네, 오늘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입니다. 먼저 전도서 들어가기 전에 전체 결은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알면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먼저 전도서는 잠깐만요, 숨기고요. 음, 자,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라는 것은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전도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가장 말년에 지은 시가서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술람이 여인과의 사랑 한창 이제 솔로몬이 연애할 때 너무 애타고 모든 충분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이제 아가서라면 전도서는 인생을 다 살아보고 부와 영예와 온갖 쾌락과 다 누려보고 자기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지은 것이 전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도서는 일단 이제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 쭉 나눕니다. 그래서 12장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 헛된 것에 대한 논제를 계속 논한 내용입니다. 전도서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전제, 이 논제를 계속 펼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증거를 들고, 증거를 드는데 경험으로부터의 증거와 관찰로부터의 증거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헛된 인생에 대한 조언이 7장부터 12장까지. 예, 그래서 전도서는 한마디로 제목이 헛된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관찰한 것을 마지막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생에 대한 조언의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지금 두 번째, 중간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증거 가운데서도 두 번째입니다. 관찰로부터의 증거. 자기가 충분히 관찰해보고, 그래서 이 경험으로부터의 증거와 관찰로부터의 증거, 이거는 3장부터 6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바로 전서 5장 이제 10절부터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헛된 재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헛된 재물에 대한. 그래서 헛된 예배인데 헛된 예배 가운데서도 뒷부분 형식적 제사와 경솔한 서원, 형식적 제사 드리지 마라. 중심을 봐라. 예?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내용이었고요. 또 경솔한 서원하지 마라. 이행할 수 없는 말. 그 다음에 뒷부분은 헛된 재물 필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삶은 그 불의의 그 만능과 재물 추구로 인한 배 아래서의 인생의 허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삶들이 너무나도 불의로 맞는 데 있고 항상 불합리한 거. 직장 생활을 해도 뭔가 모르게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억압하는 자와 또 고통받는 자.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이런 내용을 다뤘죠. 그래서 억압받는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제 뭐 노예가 채찍질 당하면서 그죠? 예전에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863년.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참 채찍을 받고 세상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불합리하다는 거죠. 예,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또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그래서 독일의 여성식 미술가 게드 콜비처가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죽어가는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또 이런 시어도 또 하이네라는 사람은 독일 혁명 시인은 그죠? 또 이런 아주 비참한 속에 어떤 분노의 이런 시도 지었다는 거 그죠? 자, 그 얘기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전도서 5장 자 10절부터입니다. 5장 8절에서 17절 내용이 불의의 만능과 재물 추구로 인한 헤아려 인생의 허무. 한마디로 재물 아무리 추구해도 결국 그것이 다 헛되다는 거죠. 10절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뭐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읽기만 해도 다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언어를 사랑한 자는 언어로 만족하지 못하고, 뭐, 이거는 하나의, 이 당시 화폐 단위가 거의 언이었기 때문에 이제 언어로 나오는데, 뭐, 금이라 해도 상관없고, 요즘 뭐, 다이아몬드 귀하게 여기잖아요, 보석. 예.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거를 만족하는 사람이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보석을 추구하게 되고, 뭐, 아무튼, 희귀한 보석을, 희귀한 보석일수록 가치가 엄청나더라고요. 아무튼 보니까.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아무리 그 기업가들이,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 돈을 많이 벌잖아요.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벌었어도 만족을 못 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돈을 더 모아야 되고 축적해야 되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이거는 본인들이 느꼈을 겁니다. 아마 아무리 뭐 좋은 거,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주택, 뭐 자기가 추구하는 거 하더라도 또 더 좋은 것을 갖고 추구하기를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인생이니까 한마디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 어떤 뭐 명품이나 하더라도 그죠? 또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또 새로운 신모델이 나오면 또 갖고 싶잖아요. 내가 아무리 몇천만 명품을 샀는데도 또 신모델이 나오면 그게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비싼 거 사봤자 얼마 있으면 또 신모델 나오면 그것은 구닥다리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보니까 누구는 그걸 갖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비싼 돈을 샀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은 특히 우리 뭐 자동차가 제일 많이 그렇잖아요. 휴대폰이나 자동차. 예? 다 성능 좋고 하지만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구닥다리가 되는 거죠. 몇 년 지나면. 자, 그래서 거기에 너무 취하지 말라는 거죠. 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죠? 밥 세끼 먹는 건 똑같겠죠. 그죠? 자는 거 뭐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자잖아요. 솔직히. 자는 거나 먹는 거나 뭔 자기가 우리 한 끼 먹을 동안 뭐 10끼 먹을 수도 없고 물론 뭐 중간에 좀 더 챙겨 먹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뭐 하루에 딱 3끼만 먹을 수도 있고 못 먹는 사람은 2끼, 더 힘든 사람은 한 끼도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인생이란 게 이 사람의 그 기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돈 많다고 해서 맛있는 거 뭐 10배, 20배 나는 먹을 거야. 못 먹잖아요.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큰 사실은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 재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종들을 거느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먹는 자들이 집안에 많아진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종들 얘기고 요즘 같으면은 이제 일하는 자기 회사 직원들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재산이 많지만 수많은 사람을 이제 그 대기업의 회장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먹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지, 쉬운 말로. 그 밑에 또 하층 들어가면 더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많더라도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예?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걸 다 누리고 다 쓰지도 못하고 다 먹지도 못하고 그렇다는 거죠. 실제 삶은. 어, 그래서 만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는 것은 뭐 한 평에 자든 10평에 자든 그죠? 30평에 자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자느냐. 물론 인간이 기본적으로 조금 더 넓고 좋은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게 됐죠. 그게 이제 당연히 기분도 좋고 그렇지만은 사실 뭐 또 그렇게 지내다 보면 금방 인간이라는 것은 익숙해지거든요. 그죠? 익숙해지기 때문에 크게 불평이 없어도요. 처음에는 막 집을 사거나 넓은 새로운 데 가면 엄청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죠? 와, 마음에 든다, 깨끗하고. 근데 뭐 하룻밤 자고 나면 물론 그게 좀 오래 간다 하더라고요. 뭐 1년 갈 수도 있고 한 달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 처음 기분 좋았던 그 느낌이 계속 이 우리 집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면서 처음에 마치 이사 왔을 때 그 감동이 계속되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것이다. 우리가 좋은 산에 구경하다가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설악산이나 가면 좋다. 또 외국에 어떤 유명한 산 가면은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환경들이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거 보고 계속 좋다 좋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면 그때 그 순간 그때부터는 또 자기 볼 보잖아요. 걷는 건 똑같고 나무 있고 길은 똑같단 말입니다. 결국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때부터는 또 그냥 뭐 걷는 거 여행하고 더 좋은 것은 그 가운데서 이제 거닐면서 그때부터는 동행자와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고 얼마나 친밀감 있게 기분 좋게 걷느냐. 거기에 사실 행복이 있는 것이지. 그죠? 외국에 가가지고 그런 장소에 갔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노동자는 뭐 아무튼 피곤하니까, 그죠?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거죠, 달게. 근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는 말은, 먹는 것도 많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너무 부가 많다 보니 그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불안감, 예? 혹시 도둑이 들지 않을까,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막, 예? 문단속을 절제한다거나 이런 신경 쓰이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잠을 두 가지를 학자의 견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봐도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제 이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네. 그게 폐단이라는 거죠. 너무 많아봤자 결국은 자기가 그 왜 폐단이냐? 그게 이제 14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3절은 결론적인 말이고, 그죠? 예. 도대체 왜 폐단이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바로 이 말이죠. 해가,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다. 이건 왜 큰 패단인 거예요. 어떤 일이냐? 살다 보면은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지진이 나고 불도 나고 그죠? 여러 가지 뭐 사고도 나고 이래 가지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비록 아들 낳아봤자라 그 아들한테 후대에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14절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패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 모든 역사 섭리를 지진이나 모든 인간의 환경이나 결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관하기 때문에 네 혼자 아무리 너무 많이 재물을 소유해봤자 오히려 큰 패단이다 너에게. 자, 15절 보충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런 일을 당해버리면은 그죠? 재난을 당하거나 이래 되면은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벌거벗고 나왔기 때문에 네가 수고하여 얻은 것도 엄청나게 모은 거 건물 하루아침에 뭐 지진 나가 무너져 버려서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그래? 예? 그게 평생을 고생해 한 건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호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결국은 벌거벗고 간다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가 마지막에 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예. 공술의 공수거, 그죠? 뭐 아무튼 사람들은 전부 다 빈몸으로 와가지고 빈술에 간다는 거죠. 결국은. 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죠? 같은 말이죠. 자,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대로 가느냐? 바로 벌거벗고 나왔으니까 벌거벗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물론 수위는 입혀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말이죠. 가져갈 게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저승길 가면서 노잣돈도 넣어주고 잘 가라고 하지만은 그게 뭔 가져가겠습니까? 그죠? 뭐 또 음식도 뭐 넣어주고 뭐 그런 거 먹고 가라고 제사 지내주잖아. 가기 전에 잘 마지막 음식 장례식장 가면 제사 음식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필요 없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바로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들이 바람을 잡는 수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7절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자, 그리고 10, 그래서 이제 17절 조금 보충 설명한다면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큰 불행 당하면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그죠? 자, 또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다.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줘가지고 수고하고 자기가 일을 통해서 그죠? 먹고 낙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결국은 먹고 마시는 것만큼 뭐 아름다운 일이 없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서는. 자, 고린도전서 그래서 마지막 참. 자, 19절과 20절 부분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19절부터입니다. 그래서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은 이제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바로 즐거워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재물과 부유도 주는 것도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준 거고, 예, 능히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 주어가 인간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재물과 부유와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기도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게 하신 것은 즐거워도 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 근본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자유가 의지가 있는데 뭐 내가 한다 이런 내용은 성에 수두룩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지만 이건 지금 근본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인간에게 주신. 20절은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음, 재물을 사람들은 좋아하죠. 예, 그리고 생명의 날을 크게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또 선물 가운데서 특히 가장 나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어 놓고 한 얘기입니다.
이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지으라 하시니라. 그 돕는 배필 얘기는 뭐 내가 여러 번 강의했기 때문에 그냥 요즘 현대 시대에 돕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잠자리 같이 해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창세기 때는 에덴 동산에서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아예 밥하고 빨래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의 그 아담에게 만들어 놓고 지금 뭘 얘기했는가 하면은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상황이었어요. 수백만 종이 됐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 다 하락하면 성격도 파가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둘둘이 짝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 중에는 아담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똑똑한 물론 뱀이 교활하다 했지만 그런 동물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아담의 일을 돕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고 또 수많은 동물들을 그죠? 이름도 지어주고 같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배필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게 인제 역사적 해석이 가미돼야 되는 거죠. 지금 어느 시대 때 어느 배경 속에서 하는 얘기냐. 지금 부부 관계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서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이 번역은 바로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서 바로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는 거야.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라구나. 지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 어미라 부르리라. 자, 전 여기서 여기 뭘 강조했는가 하면 노란 걸로 해놨잖아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돕는 배필 그 느낌이잖아요. 드디어 나타났다. 어? 진짜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데 내가 혼자 일을 감당하기에는 그래서 힘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줬잖아. 요구하지도 않았어. 요구할 생각도 못 했고 아담 같은 경우는 그냥 당연히 자기 혼자 처음에 만들어 놨었는데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 생각했었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힘들겠구나.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준 그런 개념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그런 남자 여자의 관계 속에서 개념이 아니라 자, 그래서 돕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자 여자의 또 개념 속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의 특히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죠? 예? 너희가 바로 내가 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이제 앞부분 그냥 6장 뒷부분이 뭔가 하면 엄행 문제를 다루거든요. 고린도 당시에 그죠? 그만큼 엄행이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엄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 아내도 그 남편이 그렇게 할지라. 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부 생활에 있어서 뭐 하라는가?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녀 관계에 대한 의무예요. 부부 성생활에 대한 의무. 그죠? 예, 그래서 남자가 원할 때는 여자가 나 무조건 싫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남자가 힘들어하는구나. 혼자 성적인 것을 감당 못 하는구나. 예, 그럴 때는 뭐 여자가 적극적으로 좀 나는 좀 힘들더라도 뭐 나는 귀찮더라도 나는 별 관심이 없더라도 그 남자의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아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여자가 원할 때. 싫어. 니보다도 얼마든지 척 거느리고 여자 많으니까 마음 급하게 가가지고 그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부자들은 그러지 말고 아내가 원할 경우에는 의무를 다하라. 동등관계를 보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게. 이 당시에 이걸 동등관계를 본다는 게 벌써 완전히 파격적인 말이죠. 그 당시에는 뭐 여자는 그냥 조용히 순종하고 남자가 원할 때만 들어오고 예.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거 봤거든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중국에 그죠? 막 아무튼 여자들을 그죠? 인제 원할 여러 명 첩을 거둬 놓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집에 가지고 그날 동침하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인제 이것이 이 보통 인제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그런 형태들인데 돈 많은 특히 남자들의 권력에 의해 가지고 여자가. 근데 바울은 아니다. 동등관계다. 남자도 여자를 원할 수 있고 여자도 남자를 원했을 때 같은 개념에서 이 부부 생활을 유지하라는 거죠. 엄청난 말들이 이런 것들이 이 당시로 보면은 요즘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은 그래서 특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이 말이 그 말인가 그래서 자기 몸 자기 스스로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소하기는 풀기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누가 해 주는 거냐. 남편에 의해 가지고 그걸 해소시켜 줘야 된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런 성적 욕구를 해결할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상대방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요즘 뭐 음란 비디오라든지 그죠? 뭐 시대가 그죠? 그런 게 많잖아요. 뭐 겁니까? 하는 거 그죠? 가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예 그런 것들도 예 성인 용품 그런 것들도 막 지금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부 사이에 그것이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인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분망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예. 그래서 서로 인제 유혹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적 욕구를 또 채워줄 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합의상 얼마 동안만 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죠? 예. 서로 분방하지 마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그죠? 다시 합하라. 그러니까 기도 때문에는 뭐 남녀가 떨어져가 살아도 된다. 이것이 뭐 명령은 아니다는 거죠. 그냥 너희들이 꼭 극하니까 내가 허락해 주는 것이지. 그죠? 명령은 아니다는 거죠. 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니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나와 같기 원한다. 그래서 6절 같은 경우에는 앞구절에 대한 해석일 수도 있고 뒷구절을 또 따라가는 해석일 수도 있겠죠. 뭐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애매하니까 그죠? 바울이 나와 같기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 원한다 이 말. 뭐 혼자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죠? 내가 이 말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예, 뒷구절에 대한 예, 해석을 좀 그죠? 전제로 먼저 할 수도 있고 앞구절에 대한 얘기 그죠? 예, 분방하지 말라 기도 문제. 자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음. 8 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되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그래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예. 그래서 갈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고. 그죠? 예. 그러면 뭐냐? 있는 것이 더 권위가 있겠죠, 없는 것보다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인제 요걸 빠뜨리지 않고 갈로 해 놨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명령은 아니다는 거죠. 명령은 아니다. 예. 그래서 뭐냐? 이거는 자기 그러니까 주의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계시를 직접 받아 가지고 기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 자기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 명령적으로 막 계시가 올 때는 기록한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은 바로 그때 하는 거죠. 내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그죠?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렇지만 이건 우리는 뭐냐 지금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어차피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되었고 그래서 인제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지만은 직접적으로는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직접 그죠? 바울이. 예 그래서 그래서 역사적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역사적 해석이. 그 당시 시대 때 어떤 배경에서 바울이 어떤 심정에서 자기가 하는 것이 직접 계시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하는 말인지 아니면 겉면과 건드려서 그냥 하는 말인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고 또 성경을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 가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말이 아니라 그죠?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예 알면 좋다. 그래서 뭐 이 고시 그 역사적 해설을 말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은. 예. 반드시 무조건 성경이 요래 나왔으니까 지금 요 시대에 고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 당시 시대 때 바울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가지고 명령이 아니고 자기 심정을 이런 환란이 어렵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지내는 게 낫다.' 예. 곧 예 예루살렘도 뭐 멸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엄청난 환란이 로마 시대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이야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한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보십시오.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확실히 권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더 분명히 구분하잖아. 이것은 명령이다, 아니다는 것 다 해놨으니까. 요 말은 뭐냐? 이건 계시다는 거죠. 내가 직접 받은 계시 말을 지금부터 적는 거다. 이런 것은 내 생각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말하니 여자 남편에서 갈리지 말로. 결혼한 자들 얘기입니다. 전제가. 그죠? 이미. 예, 예. 갈라 스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 자라. 이것도 뭐 어떤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은 없는 거다. 있는 것을 그냥 갈로로 적어놨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느니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보시죠. 이게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그죠?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그죠? 이미 결혼한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둘이가 좋아해. 그러면 버리지 말고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서로 좋은데 왜 버리냐? 종교 문제 때문에. 그죠? 그 얘기죠. 어떤 여자에게 또 믿지 않은 남편이 있으면 반대죠.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는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예, 그래서 믿지 않은 자가, 예, 아내로 인해 가지고, 예, 믿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니까 그 얘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 자, 어,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예?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자, 이 중요합니다. 7장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만원하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았나 결혼한 자들 얘기입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죠? 하나님 계시로 받은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냥 남편 버리지 말고 같이 살아라. 남편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자, 그러고 이제, 자, 15절. 그리고 또 15절 보면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죠? 예,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쌓아가면서 억지로, 그죠?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데 서로가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관리라는 거죠. 예. 그 이혼을 이제 허락하는 것처럼 얘기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근본은 이제 바울이 그 당시 이 생각을 밝히는 거고, 그러나 이것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화평을 원한다는 거죠. 근본은. 그죠? 근데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이제 갈리게 하거든? 갈리라는 거죠. 굳이 믿지 안 하는데 서로 신앙도 안 맞고, 인간적으로도 싫고, 그러면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뭐 현대 이혼 문제도 정리될 것이고, 그죠? 16절.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렇잖아요. 구원 문제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얘기거든 사실은. 같이, 나는 예수 믿고 상대방 예수 안 믿는데 같이 살다 보면 예수 믿겠지. 그래가 막 결혼도 하잖아. 좋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닌 모른다는 거예요. 아내 든 자, 네가 남편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남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내 구원할지는, 이 구원 문제는, 그죠? 근본은 하나님과의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아하더라도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인간은. 구원 문제는. 그죠? 근본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통해서. 물론 인간이 좋으면 다만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예배 참석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신앙이 생길 가능성은 많죠. 많지만은 근본 얘기죠, 이거는. 그죠? 근본. 네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아내도 마찬가지고. 모르니까 굳이 뭐 믿지 않은 자가, 예, 서로 신앙적으로 안 맞고, 그죠? 같이 할 수 없다면 이혼하라. 그 말인 거죠. 자. 그렇지만 근본은 하나님은 원래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것만 보니까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 하나님 봐라. 화평주의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성경을 시대적 배경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설명한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자기 생각에 있다는, 그죠? 그러니까 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혼녀야, 그죠? 뭐 이래 돼가지고, 그죠? 뭐 항상 죄책감에서 살게 되고, 그죠? 그러면 성경이 허락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 바울이, 그죠? 바울이 생각을. 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는 거죠. 어떤 자는 혼자, 어떤 자는 그 감당할 수 있는 신앙 되면 살고, 또 싸우면 그렇게 살기보다는, 예?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예? 다툼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 살래 혼자 사는 게 낫다. 그죠? 예. 그래서 여자를 선택할 때 잘 선택하라. 이미 결혼하기 전에. 또 결혼을 하더라도 뭐 동시에 다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연을 독려하는 구조는 아니죠. 항상 괜찮아. 하나님은 합평을 원하지만은, 예,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 말도 있고. 자,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율법에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그죠? 받은 대로 하나님께 굳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다시 구약 율법을 찾아가지고, 그죠? 그거 나 할례 받아야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나오잖아요,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 얽매지 말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의 규정대로 우리가 다 살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율법은 뭐라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 그죠? 모든 613항목이.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길 따릅니다. 성경의 결론이다.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뭐? 이웃 사랑하는 것이 누구 사랑하는 것이다? 나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오직 한 분만. 그 부부관계가 그건 거예요, 바로.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는 관계를 뭐? 이 땅에 살면서 부부가 그거 배우는 게 근본 목적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고, 예? 예. 오명의 연구 없이는, 그죠? 버리지 마라. 왜 또 그런 말 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자 세계니까 보통 대부분 여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냥 네 물건 싸지는 거 나가하면 끝인 거라. 남자의 권위에 의해 가지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